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에게 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말씀의 결론으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에 대하여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라고 하면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5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그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세례 요한이다. 세 번째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네 번째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 때까지다. 마지막 5번째로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말씀의 중간에 본문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때부터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그 순간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2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고난과 핍박 중에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난과 핍박 중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다가 이 말씀을 하셨느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씀을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는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 배경을 모르게 되면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면 잘못 알게 되고, 잘못 알게 되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원래의 뜻과 의도를 배경을 모르게 되면 오해가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주님의 뜻과는 다른 엉뚱한 해석을 하고 엉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할 때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보통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세 가지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첫째가 뭐냐면은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 수동태로 받는 거예요. 수동태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수동태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거죠. 그 말 그대로 어떤 강력한 힘을 소유한 자에 의해서 천국이 점령당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침노를 당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은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정복된 성과 같이 빼앗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뭐냐? 천국은 내가 마음대로 막 가서 빼앗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시련 가운데 있고 시험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 자신 스스로가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유혹을 받아가지고 큰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뭘 포기해버리느냐? 신앙을 포기하고 결국에는 천국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소심해져서는 안 된다.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고난 때문에 어떤 핍박 때문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기는 할 수 있어요. 때로는 흔들거릴 수도 있어요. 비틀거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시련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또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시련 때문에, 고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라는 것이, 시련이라는 것이,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 나의 믿음에 영향을 끼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삶의 현장에서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아픔을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바르게 깨닫는 것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했다면 그건 자기 역할을 완수한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진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상황으로 볼 때에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의 길을 예비해 주었습니다.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역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서 떠나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 뭐였느냐? 바로 순교였던 거예요. 거룩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비록 자기 자신이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모르기는 하지만 순교할 거잖아요. 우리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비록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이 해야 될 역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정확하게 안다고 한다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무엇이요? 믿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 중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성실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말씀을 보면 실족하다라는 말이다. 이 실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무엇에 부딪혀가지고 넘어지는 것,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무엇에 부딪혀서 비틀거리거나 흔들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부딪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부딪히는 것이 큰 바위 같으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조심하니까. 왜? 바위니까. 바위가 나타났으니까 처음부터 조심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바위에 부딪혀서 무슨 어디가 깨진다든가 피를 흘린다든가 넘어진다든가 비틀거린다든가 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비틀거리게 하는 것이 뭘까요? 지극히 작은 돌멩이에요. 지극히 작은 돌멩이에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발을 탁 걸려서 나로 하여금 앞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지극히 작은 돌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하찮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에 걸려서 넘어져요. 사실 세례 요한과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관이 같아요. 같은 유대인들로서. 그들의 메시아관은 뭐냐? 메시아가 오시면 정치적으로 자신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 이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것이다. 그게 바로 메시아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뭐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경제적인 메시아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바라볼 때나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와 핍박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알았으나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가까이 했어요. 나라를 지금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인이라고 지칭한 세리들이나 장녀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서 그들과 같이 식사를 나누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대에는 전혀 어긋나 버렸어요. 그 결과가 뭐였느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된 겁니다. 저분이 진짜로 메시아 맞을까? 의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된 메시아관, 참된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것에 의해서 그들은 부딪혔고 결국 넘어졌고 그리고 비틀거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이신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그래,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메시아다. 라고 주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 듣고 본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경험을 말해, 경험. 내가 직접 경험한 것. 내가 직접 현장에서 경험한 것.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전하도록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통해 자신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선언하신 것입니다. 과거의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해놨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신다 라고 가르쳐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로 20절의 말씀 보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에서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사야 42장 6절로 7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시죠. 이방의 빛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자,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예언을 다 해놨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다는 겁니다.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알고 확신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흔들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고난받는다고,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지금 시련 가운데 있다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 분명한 믿음 가운데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 중에도 성실하다는 것은 곧 고난과 시련에 상관없이 믿음에 있어서 한결 같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변함없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히 우리가 봐도 실로 대단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증거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도 고난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을 듣다 보니까 그냥 그 믿음에서 비틀거려 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보라 선언했던 이 사람이 비틀거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막상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이런 고통이 닥치게 되면 내가 현재 갖추고 있는 조건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막상 시련을 당하고 나면, 내가 막상 어려움에 처하고 나면 그것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목사라고 그래서, 장로라고 그래서, 권사라고 그래서, 집사라고 그래서 그 직분이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자신을 지켜줄 줄 압니까? 못 지킵니다. 우리에게 세례 요한이 당한 것과 같은 고난이나 어려움, 시련이나 핍박이 찾아온다면 아마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흔들거릴 것이고 결국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버리느냐? 신앙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예수 안 믿을 거야.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러나 바로 이것이 우리의 참 모습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직분을 받았어도 고난 당하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시련 가운데 있으니까 비틀거리는 이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바로 그때까지도 여전히 그리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시련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도 변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진행 중임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고난과 핍박,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외적인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 잠시 비틀거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에서 완전히 매몰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시련이나 고통 때문에 완전히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변함 없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끈기 있게, 끊임없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건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시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며 함께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사랑하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보랏빛 퍼플섬. 보랏빛 길과 보랏빛 지붕과 보랏빛 향기에 가득한 라벤더까지 보라 세상의 모든 보랏빛을 만나시라 섬 라벤더 축제를 천사섬 신안.